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가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특별히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이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엔도 슈샤코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은 일본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이제 소설로 한 건데,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카톨릭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억압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소설에 보면 사람을 이렇게 십자가 모양에 매달아 놓고 밀물이 들어올 때 바닷가에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밀물이 들어오면 점점점 이렇게 물이 차오르겠죠.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그런 어떤 박해 현장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가장 갈등하는 순간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림을 이렇게 놓고서 그걸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거죠. 그 중에는 밟은 사람도 있고 또 밟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도저히 밟지 못하고, 그럼 밟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밟으면 사는 거고. 그런 장면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그리고 그 본질의 속성이 뭘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이죠. 하나님도 자신을 드러낸 것이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타지 않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이제 너를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건데 이제 가라는 거죠.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는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꾸 보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이 저에게 물을 겁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누구냐? 이런 질문이겠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해라. 이 말은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철학적으로 나는 나다,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답을 하려면 답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 곤란한 질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뀌지 않는 본질적인 그러한 측면을 이야기하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기를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은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팔복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복 가운데 하나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화이시고 그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3번째로 평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이 평화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평화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평화가 깨어진 상황 속에 살아가죠. 관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전쟁과 갈등과 수많은 혐오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정체성이 평화라면 우리는 어떤 평화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평화가 뭘까요? 전쟁이 없는 상태이거나 또는 아주 안전한 어떤 관계, 안전한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 네.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원수가 된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칼을 주러 왔고 가족끼리 원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 분이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모순 속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평화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도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왠지 이렇게 가리고 평화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가짜가 정말 진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가짜 같은 진짜, 진짜 같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이 칼이라고 했을 때 그 칼은 결국 가짜 평화를 도려내고 진짜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칼을 가지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결국 가짜 평화와 싸워야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짓이 있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검, 말씀의 칼이 필요한데, 이 칼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분별하는 것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칼은, 말씀의 칼은 분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짜들, 진짜로 포장되어진 가짜, 진실로 포장되어진 거짓,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칼, 말씀의 칼, 이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 바울은 자신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진짜와 가짜, 거짓과 진실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십니다. 그가 정말 바라봤던 것, 그것은 종교 이데올로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의라고 하면 이것들이 대부분 이데올로기거든요. 종교를 가장한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메섹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과 종교적 이데올로기는 매우 비슷합니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1년 새천년이 시작되어진 그 해에 미국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9.11 테러가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졌단 말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신의 이름으로 벌인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2001년에만 있었느냐?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요, 신의 이름으로 얼마나 싸웠습니까? 유럽에서 종교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카톨릭과 소위 말하는 개신교,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종교를 가장한 이데올로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아니면 수가성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아주 뿌리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물을 달라고 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주석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사마리아 이 여인은요, 종교 이데올로기에 아주 내재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잖아요. 이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주 폭군이었다. 결국 그 솔로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잖아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먼저 멸망당하고 이 아수르가 멸망한 이후에는 이 북이스라엘에 이방인을 거주하게 하고 결국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서 있다가 페르시아가 소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들을 유대로 보내죠.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도 같이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피가 섞였어.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통혼을 해서 피가 섞여서 안 돼. 불경하다는 거죠.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죠. 더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갈등이 예수님 시대까지 쭉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내재되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마리아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을 따로 짓고 유대 사람들도 성전을 짓고 그러면서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를 하게 된 거죠. 이런 배경 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신을 걔보다도 못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유대인이 여러분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종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혔던 그곳에 예수님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 것은 종교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그 세상, 그 믿음의 길이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바울이 사로잡혔던, 그가 정말 진짜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결국 그것은 가짜였던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던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믿음의 길은 서로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남녀, 주인과 종이,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에 교회 기독교가 왔을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역자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목사님이 가운데 딱 있으면 이쪽은 여성, 이쪽은 남성 이랬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조금 더 지나가면 여기 가운데에 커튼을 쳤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성을 이렇게 많이 보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역자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장면이나 가운데 커튼을 치고 예배드리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아직 덜 성숙한 믿음인 것이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물론 신앙과 믿음의 길은 성숙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이 뭐냐?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이데올로기는 마치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가장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특정한 부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 메커니즘이, 이것이 작동되는 그 구조가 아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처럼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종교 이데올로기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그 특징 뭐냐면 이 세상에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 세상이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도 불완전한 존재이고 우리도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다 나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모순들이 있잖아요. 이 모순,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러니까 현실을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비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듯이,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 때 실천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음은, 신앙은 이 모든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또 아니면 좌파, 우파,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를 당해서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내재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일본을 혐오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죠. 일본을 사랑해야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것들을, 그들이 실수하는 것들을, 또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죄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이러한 주의, 이데올로기보다 더 확장되어지고 더 큰 것이죠. 여러분, 안중근 의사 그 영화에 보면 안중근 의사가 일본과의 전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투를 하고 포로를 잡는단 말이에요. 일본 군인들을 포로를 잡았는데 그 안에 논쟁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놔줘야 된다. 그게 국제협약이잖아요. 포로가 된 사람은 무장해제시키고 놔주는 겁니다. 포로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안중근의 말처럼 놓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본군에 가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군인들을 몰고 와서 조선 군인들, 의병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안중근은 카톨릭 기독교 신앙인이었단 말이죠.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은 분명히 포로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민족을 괴롭히니까. 근데 복음의 관점 속에서 보면 불의와 싸우긴 하지만 그들이 무장해제되어졌을 때 포로로서 대우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이러한 가치들이, 이러한 싸움들이, 이러한 영적인 다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과 복음은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왔을 때 못 먹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백부장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막 하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식사를 했어. 그러나 베드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본 거죠.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이,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그 믿음, 복음, 바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반공주의는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북한을 혐오의 대상으로 본다면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으로 그들과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 있던 갈려있는 것들을 하나로 만드셨고 그 벽을 허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지금 우리가 북한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위에 기치를 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혐오입니까? 배제입니까? 미움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무셨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와 다르다고, 또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하고 혐오합니까? 물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무시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와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평화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허무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의 새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종교 이데올로기 율법주의에 갇혀있던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이 허무셨던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도 여행을 갔던 것이죠. 그리고 평화를 선언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 몸으로 만드시고 화해시키시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 평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이루어가기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던 그 벽이 여전히 견고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허무셨던 것처럼 또 다른 악한 이들은 그 벽을 다시 세울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보면 그것을 세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말씀에서도 보면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악인들은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평화를 말하면서 쌓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벽을 쌓고 담을 쌓는 거예요.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단절시키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또 쌓아올린 벽들을 끊임없이 허물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용기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